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샬롬. 샬롬. 예, 밝은 얼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약해질 때가 있죠. 언제 여러분은 약해지십니까?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좀 약해집니다. 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정신적으로 좀 위축이 되어서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자신 있게 하지 못하게 되고 자연히 눈치를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위축이 된 모습을 보이게 되죠. 또 병이 들어서 건강을 잃으면 약해집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한약방에 걸려있던 액자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병들어서 누워버리면 그처럼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되면서 삶의 의욕이나 의지가 가라앉게 되죠. 자신의 계획이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갈 때도 우리가 약해질 때의 하나입니다.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동안 열병을 앓듯 바라고 쫓아다녔던 그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날 불현듯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내려질 때, 그때 우리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드러눕게 되죠. 대학 입시에 실패한 날 밥도 안 먹고 드러누워서 어머니 속을 썩이던 한 입시생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 떨어지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실패하면 사람들은 약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같은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안에서 완전해진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약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과 아주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이것들을 자랑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대단한 역설이에요. 대단한 역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실패는 그냥 실패죠. 그러나 신앙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비밀스러운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더 큰 은총이 되고 실패가 더 큰 성공이 됩니다. 질병의 아픔이, 파산의 고통이 더 큰 위로와 감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 돈 10,000원짜리 지폐 본 지 오래되셨죠? 예. 한국 돈 10,0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 세종대왕. 그것을 그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기창 화백입니다. 김기창 화백은 동양화로 예수님의 생애를 쭉 연작 시리즈로 이렇게 그린 그런 화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8살 때 장티푸스를 앓으면서 심한 열이 나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열병으로 인해서 청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후천성 청각 장애인이 된 거죠. 학교 가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 그러나 그때부터 그림에 대한 그의 천재적인 재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화가 이중섭, 그리고 화가 김기창, 대한민국이 20세기 대표적인 2명의 화가로 꼽히는 사람이 되었죠. 그가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울부짖고 싶고 아무거나 때려 부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터질 듯한 가슴의 응어리들을 그림에 쏟았어요.
지금은 내 자신이 기먹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을 때가 있어요. 귀가 들렸다면 오늘의 내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고통도 없지 않았지만 폐쇄된 소리의 공간이 있었기에 한 작업에 몰입, 집중할 수 있었어요. 청각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약점이었지만 이 약점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청각 장애라는 약함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화가라는 큰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자신이 무척 약해졌지만 그 약해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가시다, 가시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 아주 고질적이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거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믿음의 방해물, 그게 육체의 고난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텐데, 제발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녔을 때 어떻게 했는가?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때문에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아침상 받고 기도하고 점심상 받고 기도하고 저녁상 받고 기도하고 식사기도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주 간절하게 작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금식 기도를 하든지 철야 기도를 하든지 40일 작정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약할 때는 기도합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 나눕시다. 약할 때는 기도합시다. 옆에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질병 좀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연약함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처음 기도했을 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2번째 기도했을 때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3번째 기도할 때도 응답이 없었어요. 아니, 3번째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했던 내용과는 정반대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9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인도네시아 성경을 봤어요. 쭈꿈라 까시까루니아꾸 바기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응답이죠.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 같은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에 보니까 기뻐했어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이 인생의 필연적인 약점들을 벗어나게 한다라는 말은 가난한 우리들을 초대형 금고 앞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죠. 성경은 병든 우리에게 무병장수를 보장해주는 건강보험 신상품이 담겨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좌절된 성공과 꿈을 다시 노릴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되돌려주는 타임머신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지만 고침받은 게 아니죠. 그의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 변한 게 있어요. 그 고통과 약함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크게 기뻐하게 되고 그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요. 더 이해 안 가는 구절이 10절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삶에 있는 안 좋은 조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들 내가 기뻐해. 어떻게 자신을 괴롭히는 이런 조건들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째서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자신의 약함, 자신의 고통, 문제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이 안에 있구나. 간단한 퀴즈를 내겠어요? 성경을 보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면서 이 퀴즈에 대답해 보세요. 7절을 제가 읽을 텐데 2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뭔가 한번 맞춰보세요. 읽어드릴 때 힌트도 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2번이나 반복되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따라해 주세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 번 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자로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신령한 은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1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가서 정말 황홀한 것들을 다 보았어요. 이 남다른 경험이에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 가시 속에 담겨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지금 이 가시는, 이 약함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를 두고 고난이 해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해석되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자신의 약함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 고난 자체를 뭐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기까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까지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나 약함의 해결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해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했다, 이런 말하고는
동의어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다 재수 없어서 이런 고난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더더욱 복된 인생으로 더더욱 하나님이 보시기에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함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 두시는 거라고요. 고통받을 때 진짜 속상한 게 뭐예요? 예? 돈이 없어서 밥을 굶으면 배고픈 것보다 더한 아픔은 서러움이에요. 몸이 아프면 몸의 통증도 아프지만 몸의 통증도 괴롭지만 내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그 고독감과 외로움, 그런 것들이 더 치명적입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면 물질의 손해보다 내가 자존심을 훼손당한 것 같아서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실패, 실수 또는 패배, 약함, 이런 류의 이름으로 겪게 되는 우리의 아픔들,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나는 쓸모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약함과 실패가 가져다주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부정적인 결과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약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고 바꿀 만큼 존귀한 여러분의 가치는 조금도 훼손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치 있게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오늘 9절의 중간과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 10절 하반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질병으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사도 바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능력이 작아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이 자라난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당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끈질긴 연약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것만 없으면 정말 춤추겠는데. 이것만 없으면 춤추겠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바꾸지 않고도 충분히 여러분으로 하여금 춤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그 약함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에요.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약함이 자랑이 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약함은 언제까지나 끝까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찌르는 가시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탈무드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미라를 생각해 보세요. 미라를 나달 그대로는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나달을 깨서 가루를 만들어야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친 진흙 덩어리로는 토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가늘게 팍 부숴서 가는 흙으로 드디어 국그릇, 밥그릇,
토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장장이는 쇠붙이를 불에 담갔다가 물에 담갔다가 불에 담갔다가 물에 담갔다가 심지어는 그걸 망치로 막 두둥깁니다. 그렇게 들볶인 쇠붙이는 마침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유용하게 쓰이는 연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대장장이세요.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우리를 불에 담갔다가 물에 담갔다가 겨우 숨 좀 돌릴만 하니까 이번엔 망치로 두둥겨 패시고 우리의 단단한 자아가 부서지기까지 하나님의 당금질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쳐도 하나님 모른 척하세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없이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넌 나와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 우리가 난 나 혼자서 살 수 있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는 그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네가 울더라도, 비록 네가 나에게 징징대더라도 너 나와 함께 있자. 하나님 우리를 곁에 두고 싶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화려했던 테너 가수가 병이 들면서 수술을 하고 치유해서 마지막에 극적인 재기의 무대를 서게 되는 영화 더 테너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있어요. 한국에 실제 하는 인물을 모델로 해서 그 영화를 나중에 만든 거거든요. 그 모델이 한양대 음대 교수 배재철 성악가. 한때 촉망받던 세계적인 국제 콩쿠르에서 다 수상했던 촉망받던 오페라 가수였는데 암이 발견되죠. 갑상선암. 수술하는데 생각보다 깊어서 신경을 끊어야 돼요.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약화됐어요. 성악가로서는 치명적이죠. 영상을 좀 편집을 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두도 못 내던 높은 음정을 화려하게 그렇게 불러대서 열광을 받던 그가 이제는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도 낼 수 있는 그 음정을 낼 수 없어서 한 옥타브 내려서 부르는 찬송가. 그러나 우리를 더 감동시키는 것은 화려한 고음에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오페라 아리아가 아니라 그의 가슴속 뜨거움 때문에 더 이상 노래를 이을 수 없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던 다른 교인들이 그 찬양을 도와주는, 그때 교회 안에서 울려 퍼졌던 그 찬송. 아쉽고 서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소리를 빚어가는 그의 삶은 이제 이 영상 이후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재기해서 멋있는 테너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자로 그렇게 살아가니 예전에 세계적으로 각광받던
그 촉망받던 오페라 가수 못지않은 그런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김재진 씨가 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배가 정박할 수 있을 때는 섬이다. 그러나 배가 부딪혀 깨어지면 그 섬은 더 이상 섬이 아니라 암초가 된다. 바닷물 위로 솟은 육지, 그게 섬이 될 수도 있고 암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배가 안착을 하면 그게 섬이 될 수 있지만 배가 부딪혀서 깨지면 그건 암초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가시들은 섬이 될 수도 있고 암초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약함은 내 인생을 부스러뜨리는 암초가 될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 정박시킬 수 있는 그런 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적 없이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명을 무시하고 도망치다가 폭풍우를 만난 요나, 그 요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폭풍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등지고 도망치다가 폭풍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참 선지자가 되었노라라는 고백이죠. 요나에게 고난은 결코 명을 등진 선지자를 고달프게 하려는 하나님의 안갚음이 아니에요. 선지자다운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려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긴 매질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나에게 선생이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후서 저 앞에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1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음까지 생각했던 그 고난이 생각해 보니까 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부르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광야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 충성, 소망, 예배를 더욱 굳게 붙들어 오히려 전보다 더 강하고 지혜롭게 되게 하려는 것이다. 괴테도 말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요나, 시편 기자, 사도 바울, 제임스 패커, 괴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그것에 대해서 더 말해드릴까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연약함, 그것에 대해서 더 말해드릴까요?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필립 안시 목사님의 말입니다. 또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은 추울 때 가장 뜨겁다. 작가 이철환의 연탄길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 있어요. 고드름은 추운 겨울철 거꾸로 매달려서도 자기 키를 키운다. 역시 이철환 씨의 말입니다.
절망의 끝은 어디입니까? 절망이 너무 크면 절망에 대한 감각조차도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내 현실이 제발 꿈이기를, 지금의 내가 나 아니기를 바라면서 돌이킬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가슴앓이로 우리의 희망과 미래가 산산조각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아파트가 꿰매었던 환부인데 그게 또다시 터지듯 또다시 뜯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나의 연약함이 또다시 나를 찌르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내가 낙담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종 그런 자리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약함, 그 어려움이 여러분이 강해지는 광야길이고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다시 소개할게요. 여러 번 소개했어요. 시인 정채봉 씨의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다 아시죠? 이제 이렇게도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주 짤막한 시지만 정말 시인의 놀라운 통찰력이 달려있죠. 저 시의 부제가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백두산 천지에 가보니까 백두산이 어찌 이리 크고 장엄한 산인지 이제야 알겠노라. 이렇게 큰 눈물샘이 있으니 이렇게 큰 산이 되었지. 바울은 약함 속에서 살면서도 그의 삶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그의 지칠 줄 모르는 그 삶의 에너지, 그것은 그의 강함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에서부터 나왔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약함 속에서 자랑스럽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요약을 했는데요,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연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겸허히 그 사실을 인정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약함이 강함보다 오히려 은혜의 자리라는 신비를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로 인한 은혜를 자랑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다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 필연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겸허히 그 사실을 인정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약함이 강함보다 오히려 은혜의 자리라는 신비를 깨닫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더 이상 약함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로 인한 은혜를 자랑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해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약함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 안목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겠노라던 탄식일랑 다 벗어버리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약함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크신 지혜 앞에 굴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충만하다 하시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시던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